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꽤 오래전인데요, 우리 나성에서 목회할 때 교인들 친선 테니스 대회를 했습니다. 둘씩 편을 짜서 시합을 했는데 저는 몇 번 하다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 아내가 1등을 해가지고 라켓까지 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테니스 선수가 아니거든요. 저보다 못 쳐요. 그런데 어떻게 1등을 했을까? 절대 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 뽑아서 편을 짰는데 한 편이 된 친구가 한국에서 테니스 코트에 코치하던 젊은 집사하고 편이 된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 아내는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그 친구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신다는 거,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또 나에게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으로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데. 이런 이 다윗의 영성과 신앙의 고백이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편이라는 이 고백은요, on my side, 내 옆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당연히 따르게 된다는 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적인 고백과 간증을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체험의 간증으로 또 고백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자기 자신이 감사하는 건 물론이죠.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래서 처음 1절에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함이로도다, 이 말씀을 내리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요지는 뭘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내 옆에 곁에 함께 내 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 첫 번째 확신이라 할까요? 특권이라 할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감사 행복의 특권을 주셨구나, 감사 행복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의 근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범사를 근거로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감사할 때도 있지만 짜증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근거로 하게 될 때는 전천후 범사의 감사의 생활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행복은 어디에 있다? 언젠가 한번 영어 사전을 보니까 행복은 자족에 있다,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Happiness lies in contentment. 옆 사람하고 한번 새벽에 인사하십시다. 밝은 표정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 행복은 자족에 있습니다. 예,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족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말도 괜찮아요. 그런데 또 달리 응용한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 더 실감이 나는 말씀이 되겠죠. J.R. 밀러는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이 정비례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한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헬라어의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은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부흥성의 주제가 은혜 그리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 위하여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록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항상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행복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은혜와 감사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의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 또는 은사에 관계된 말씀이 되겠는데, 카리스라는 말, 또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마는 전미사, 뜻은 결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카리스가 은혜라고 한다면 카리스마는 은사가 되겠죠. 은혜의 결과, 카리스마. 근데 은혜라는 이 카리스 단어에 의미가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ift, 선물입니다. 또 하나는 blessing, 축복이고, 또 하나는 joy, 기쁨,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의미는 thanksgiving,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어의 자체가 카리스라는 말 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을 역으로 표현한다면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은혜를 잃어버렸거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표현과 결과가 불평과 짜증이 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고, 은혜 그리고 감사라는 주제와 더불어 여러분의 일생이 근거는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거. 아멘. 어제 부른 복음성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은혜는 영원하신 은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요, 혀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강조할 정도로 감사의 지혜와 영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은 감사에 있다. 아멘. 감사하라. 누구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유카리스테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여기에 착안하여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란 말을 거듭 반복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전천후 범사에 감사, 또 넘치도록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 행복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와서 어느 가정을 잠시 들렸어요. 비즈니스에. 마침 갔더니 좀 부부간에 편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권면의 말씀을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한마디로 줄여서 강조했습니다. 남들이 보면은 지금 이 가정을 부러워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와서 이미 영주권 시민권 다 냈고 아들 셋이, 큰아들은 지금 USC에 치과대학 다니고 있고 둘째 셋째 아주 건장한 청년들로 잘 키워내고 있고요, 내외 건강하고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고 신앙 좋고, 이 가정을 부러워할 가정이 많은데 무조건 앞으로 감사만 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 감사의 영성과 지혜를 생활화할 것을 제가 권면의 말로 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상당히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감사가 떨어지니까 행복이 떨어지는 거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겁니다. 부부지간의 관계가 편치 못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환경과 세상과 현실이 나를 감사하게끔 만들어주기까지 기대하지 말고, 날씨가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삼는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안 될 때는 짜증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사에 넘치도록 감사하기까지, 범사에 넘치도록 행복하며 범사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근거는 나를 향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옆에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확신을 굳게 붙잡고 감사, 행복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느 선교사의 이야기 속에서 읽어봤는데요, 저 전라도에서 아주 극빈의 가난한 가정에 부모가 차마 자기 딸을 남의 집 하녀로 판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굶어 죽게 하는 것보다는 남의 집 하녀로라도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딸을 남의 집에 주었는데, 아니 그 어린 나이 9살 때 하녀로 갔는데 어리다고 봐주는 법이 있겠어요? 얼마나 혹사를 시켰는지. 겨울에 그만 동상이 걸렸어요.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주인이 이 아이가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선교 병원에 갔다 이 아이를 맡겼는데 아마 짐작컨대 세브란스 병원인 것 같습니다. 1904년도 얘기니까. 거기에 가서 주인은 이 아이를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수술을 자그마치 8, 9번 해가지고 이 아이를 생명을 살려냈어요. 근데 여기 손목 이것은 잘라내고, 그래서 여기다가 클러치를 하고서 또 이제 발도 좀 그렇게 절단하고, 그런 뭔가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장기간 병원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장기간 병원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식구들하고 친분을 맺게 된 거 있죠. 그리고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영어도 이렇게 좀 알아들으면서 영어도 배우게 되었고, 한 번은 어느 여 간호사가 고국에 이미 여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한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보면서 자기도 인사말 좀 거기 한마디 좀 전해달라고. 그러려무나 뭐라고 쓸까 했더니 뭐라고 인사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는데, 놀라운 사실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가, 아니 세상에 이 간호사나 누가 봐도 얘는 조선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 아닙니까? 부모가 남의 집 하녀로 팔았고 하녀 생활하면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생을 하다 못해서 손발을 절단한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아니 이 아이가 어떻게 조선에서, 거창하죠? 가장 행복한 소녀래요. 자기를 가리켜서. 선교사가 물어본 거야. 아니 없구나,
네가 어떻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근거를 대는 거 있죠. 자, 이게 병원에 온 다음에 그 죽음보다 가혹한 고통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병원에 온 다음부터 매를 맞지 않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거, 밥을 굶지 않게 돼서 행복하다는 거, 옛날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서 행복하다는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이렇게 예쁜 것을 보게 되어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 또 하나의 감사의 근거가 있어요. 행복의 근거가 있어요. 내가 이 병원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자기의 자서전을 기록할 때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의 그 고백을 근거로 자서전을 쓰게 되었다는 그런 선교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옥분이의 이름이 세례를 받으면서 안나라는 이름을 줬어요. 송안나가 되었는데, 병원에서 장기간 있으면서 그 조선 사람들, 환자들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송안나가 통역사 역할을 합니다. 손목에다가 연필을 묶어서 여기다가 글을 써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조선에서 가장 불행한 소녀 옥분이처럼 보였는데, 본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왜?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 옥분이가 감사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우리를 구타를 합니까? 밥을 굶깁니까? 아니, 성탄 추리를 처음 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 육신의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되었고, 나를 구박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 돌아갈 필요도 없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은혜 안에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감사의 영성을 갖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진데, 옥분이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더욱더 감사 행복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하라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두고, 내 마음과 내 입술과 내 삶에 감사가 넘치는 한 하나님은 내 옆에 곁에 은혜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역사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죄송하지만 감사가 내 마음과 내 입술에서 사라져 버리면 하나님은 내 옆에 곁에 편히 되어 계신다고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억지로라도 행복은 어디에 있다? 감사에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거. 그런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나와 함께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근거로 전천후 넘치도록 범사에 감사함으로, 넘치도록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한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깨달은 것, 첫 번째는 감사 행복의 특권과 확신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과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과 한편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참 감사한 건,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하시기 전에 어제도 오늘도 오늘의 설교 본문과 주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하셔서 기도 중에도 그런 언급이 가능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넓은 곳에 세워주시는 주님,
이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은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가고 헤어나갈 길이 없는 곳에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면초고와 진퇴양난입니다.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좁은 곳에서, 꽉 막힌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이 활짝 열려있는 넓은 곳으로 나를 옮겨주셨도다. 기도 응답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을 옆에 곁에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내 편으로 믿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넓은 곳으로 옮겨주신다는 거, 기도 응답의 확신인 줄로 믿고, 기도 응답의 확신과 더불어 기도 응답의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한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LA에서 목회할 때 한 여성이 전화를 했어요. 울먹거리면서 남편이 이제 지금 LAPD 경찰서에 수감되어서 곧 넘어가는데 보석금이 5만 달러인데 이 보석금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동산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제 아내하고 가서 보석금 그 관계하는 회사에 가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5만 달러를 보석금으로. 저 무슨 재산이 있겠습니까마는 교회에 목사 파스니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은행에서 융자 받을 때 교회 이름으로 융자가 여의치 않으니까 개인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 페이먼트는 교회에서 하는 교회의 주택인데, 아무튼 명의상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목사가 남 보증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LA에서는 어느 목사님 교회에서 기획위원회 때 결의를 했대요. 담임 목사님한테 뭐 코사인해 달라는 거 안 하기로. 부탁을 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하고 나면 이게 또 편치 않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가 이 보석금 5만 달러를 사인해서 이 친구가 나왔어요. LAPD 주차장에서 깜깜한 오밤중에 내외를 세워놓고 열심히 권면하고 기도하고, 또 배고플 것 같아서 설렁탕 집에 데려가서 설렁탕 사 먹이고,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와이프를 때린 거예요. 가정폭력은 또 엄중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왜 때렸는지는 이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나오게 됐는데, 날짜 코트 날짜에 그가 가서 이 재판을 받고 이제 형을 뭐 얼마를 이제 선고를 받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 친구가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소심한 사람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한국으로 갔대요. 연락처가 없어요. 불법 체류자였어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이고, 참 큰 실수를 했네. 그래서 아내하고 참 교인 도와주려다가 이런 또 낭패를 다 당하네. 좀 솔직히 서운하고 야속하더라고요. 세상에 목사가 뭐가 있다고 저를 끌어들여서 5만 달러를 보석금 그렇게 내놓고서 왜 해결을 안 해놓고 도망가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실수했다는 것을 딱 하고, 일단 교회다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5만 달러 플러스 이자, 이것은 우리들이 고스란히 짊어져야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훨씬 넘었을 때 얘기가 될 거예요. 5만 달러 지금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그 당시 굉장히 또 큰 돈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저한테 너 요즘 뭐하냐요? 뭐예요 뭐하기는? 너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도 할 걸 하죠. 솔직히 말씀해, 기도도 할 걸 하지요. 그랬어요. 저 새벽 기도 늘 했어요. 그런데 이 문제 가지고는 기도 안 했어요. 왜? 내가 판단이 결론이 나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 겁먹고 도망간 놈이 연락처도 안 되는데 코트데이는 곧 돌아오는데
못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실수를 인정하고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질 궁리만 하고 속만 상해 있었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뭐하냐? 속상해 죽겠어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도 할 거라죠. 그래서 이놈 봐라 하면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때야말로 내가 기도를 해야 할 때 아니냐, 그런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그때 정말 그렇지.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좀 해달라고, 해주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용서하세요, 제가 상황을 너무 예민하게 인지한 거 있죠. 불법 체류자, 무서워서 도망가나요? 연락처도 없어요. 돌아올 리가 만무하다는 판단,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깨우쳐 주셔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알았어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기도를 드렸어요. 결론은 해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도망간 이 친구가 무슨 마음을 먹었던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서. 그 울면서 도움을 구했던 그 아내는 남일 보듯 해, 나 몰라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이것도 아니야. 난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여자가 울면서 부탁할 때는 절대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남일 보듯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왔는데 막 속에는 화가 나 있죠. 괘씸하잖아요. 이 인간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렇지만 꾹 참았어요. 왜? 내가 또 한마디라도 싫은 소리 하면 전화 딱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때 참 전화 공손하게 착하게 받느니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 깨달은 건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가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또 들어왔어요. 난 그때 깨달았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 천국 가는 비자도 가짜로 만든다더니 어떻게 또 들어왔어, 그 불법 체류자가. 그게 결국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낭패스러운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명색이 목사라니까요. 새벽 기도하고 교인들한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수없이 설교하는 목사였어요. 그런데 정작 그 문제에 닥쳤을 때 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렇게 미련한 인간을 그래도 돌봐주시더라고요. 딱한 거예요. 어리석은 그것까지도 용납을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너 요즘 뭐해, 뭐하길 속상해 죽겠는데 근데 왜 기도하지 않? 기도도 할 거라죠. 이 녀석 봐라, 기도도 할 걸 하다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도 내가 내려놓고서 명색이 신앙생활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런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할 걸 하지요. 이것이 저의 어리석은 의식이었다는 걸 그때 하나님 깨우쳐 주셨는데, 기도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곁에 계셔서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는 주님이신데,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넓게 열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할렐루야. 입만 열면은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옆에 곁에 계셔서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께서 이제도 내 신음소리에도 내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사 문제의 상황, 좁은 곳에서, 꽉 막힌 곳에서 쩔쩔매고 있는 나를 번쩍 들어 넓은 곳으로 옮겨 세워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 그 축복을 체험하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주신 거 보면 너무 실감이 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이 뭐 구하면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그 애비가 못되게 사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악한 종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뭘 달라가면 좋은 걸 주는 게 애비의 심정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영성 기도 응답의 확신과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곁에 함께 계시는 주님, 또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리쳐 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굳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쭉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쌌다고 했어요. 뭇 백성이 애워쌌다고 했어요. 그들이 나를 벌들처럼 벌떼처럼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이 중과 부적이라는 말이 있던가요? 다윗은 혈연단신입니다.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떼처럼 애워싸고 애워쌌다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감당, 해결, 극복, 물리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기죽지 않아요. 당당하게 외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아멘. 아니 벌들처럼 자기를 애워쌌는데 뭇나라가 뭇백성이 이건 뭐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애워싸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자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과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너희들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그 권능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계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의 위대한 영성의 일면을 오늘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첫 번째 감사 행복의 특권과 확신이라겠죠. 기도 응답의 확신과 특권이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승리의 확신과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옆에 곁에 한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하나님이 벌들처럼 에워싸고 있는 그들보다 세시다는 거예요. 능하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나 하나를 가볍게 보고 나를 그냥 가볍게 처치할 줄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끊으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그들을 물리치는데 그들이 마치 가시덤불에 불로 가시덤불이 후 하고 타 없어진 것처럼 종족도 없이 그들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의 장막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인생에는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있을 뿐이다. 나는 죽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그때 끝나고 망하고 이제 뭐 절망으로 그렇게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패배하지 않아. 나는 승리하여 나는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해서 물리치고 승리했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하리로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게 행하신 모든 행사를 내가 선포하리로다. 달리 변할까요? 증거하리로다. 여러분을 옆에, 하나님을 옆에 곁에 편으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구원과 찬송이 되어 주셔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까지 모든 에워싸이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모든 위협과 모든 악조건을 물리치고
신앙 승리의 체험을 간증하며 선포,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1995년에 한 권사님이 헤비급 복싱 타이틀 매치 하는 거 페이퍼뷰 $50를 내고 유료 신청을 하고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복싱 보려고 갔어요. 교인들 여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텔레비전 다 놓고서 뭐 경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마이클 타이슨, 이밴더 홀리필드. 마이클 타이슨은 30살이에요. 그의 별명은 핵주먹입니다. 핵폭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밴더 홀리필드는 34살, 나이가 4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챔피언이었는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이 타이틀을 빼앗긴 사양길, 내리막길의 선수입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밴더 홀리필드는 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전자에게 무력하게 벨트를 뺏긴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경기를 놓고서, 이 타이틀 매치를 놓고서 뭐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승률에 관해서 마이클 타이슨이 이밴더 홀리필드를 이길 확률이 25대 1로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걸 환원하면 이밴더 홀리필드가 마이클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게 흥행이 되는 거 있죠. 챔피언 타이슨에게는 $3,000,000를 주고 이밴더 홀리필드에게는 $1,200만 주는데, 사실 $100만 큰 돈인데 $1,200만 지더라도요 좀 좀 고통은 당하겠죠, 맞으면은. 그렇지만 $1,200만 누가 아무데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흥행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볼 때에 승리는 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를 초청한 그 가정의 권사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됐습니다만 굉장히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 저기 싫다는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왜 그랬더니 이 이밴더 홀리필드가 로브 이 가운을 입고 나왔는데, 이 가운 여기 기대다가요 은색 반짝실로 PHIL.4.13 빌립보서 4장 13절을 여기다가 새겨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사람의 판단으로 승률이 25대 1이라고 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케오페라도 당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까지도 왜 함께 걸고 나가서 망신시킬 일이 있느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복싱은 복싱인데 왜 여기에 이걸 달고 나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난 저게 싫다고 막 투덜투덜 대서 또 한두 번 하면 끝나야 하는데 계속. 그래서 제가 좀 싫은 소리 해서 아니 냅둬요. 아니 저 사람 믿음인데 냅두라고 해서 그만 좀 투덜거리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냥 두냐. 그런데 좀 이따 봤더니요, 이제 가운을 벗잖아요. 로브는 벗었는데 이 반스에다 더 크게 써놨어요. 이 트렁크에다가 PHIL.4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카메라맨들이요 익살스럽게도 거기에다가 또 이거 앵글을 맞춰요. 빌립보 4장 13절. 이걸 보더니 또 한번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권투하면 권투지, 능력 주시는 하나님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표를 그렇게 내고 말이야.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투덜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밴더 홀리필드가 6회에 첫 다운을 빼앗고 11회에 TKO 승리를 거두었어요. 할렐루야. 사실은 마이클 타이슨의 주먹은 맞으면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묘하게 명타로 이게 정중히 맞질 않아요. 이밴더 홀리필드가 맞지는 않고 때렸는데 이게 다운을, 아마 마이클 타이슨 최초의 다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11회 전에 TKO 패를 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밴더 홀리필드가 비 오듯 땀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죠. 링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했다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누군가가 그에게 인터뷰를 좀 하려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눈 감고 계속 땀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Please, let's talk about boxing. 제발 권투 얘기 좀 합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 밴드 홀리필드가 한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My God is true God.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저는 몰랐어요. 이 밴드 홀리필드가 신대결을 한 거예요. 마이클 타이슨이 성추행해서 감옥에서 이 모자 쓰고 나왔잖아요. 알라를 믿는 신앙을 갖고 나왔잖아요. 알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신대결을 해서 때려 눕혀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My God is true God. 할렐루야. 얼마나 감명 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With God on my side I can do. With God on my side. 내 옆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내 곁에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I can do.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때 깨달았어요. 세상에 어떤 부흥사가 그 훌륭한 말씀을 전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시청료 내면서 그걸 보겠느냐 이거예요. 복싱을 하는 복서, 프로복서이지만서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 승리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밴드 홀리필드의 믿음에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밴드 홀리필드가요 계속 챔피언을 또 몇 번 해가지고 헤비급 챔피언 4번을 한 사람이 이 이밴드 홀리필드입니다. 무하마드 알리는 3번까지 헤비급 챔피언을 했는데 이밴드 홀리필드는 4번을 헤비급 챔피언 타이틀을 갖게 된 것으로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주먹 가지고 그 냉정한 그런 사각의 링에서 그렇게 복싱을 하는 선수도 자기의 주먹을 믿고 나가지 않고 자기의 기량과 실력을 믿고 나가지 않고 With God on my side, 하나님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새겨놓았던 그 글이 그의 신념 확신이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승률을 25대 1로 볼지언정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해놓고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옆에 곁에 편으로 항상 가까이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아멘.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고 겹겹이 벌떼처럼 에워쌌다 할지라도 내 옆에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확신을 나의 체험적인 신앙적인 간증적인 이야기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옆에 곁에 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때때로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고립과 고독감,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내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 험한 아프리카에서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를 지탱하게 해준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다는 말씀. 존 웨슬리 목사님이 88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씀, 죽음조차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옆에 내 곁에 함께 하시니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기는 인생과 인물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북 전쟁할 때에 참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 부상자가 생긴 게 유감스럽게도 남과 북의 전쟁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뭐 북군이 승승장구해서 이긴 것도 아니잖아요. 전세가 불리하게 아주 밀리고 그런 위태로운 상황도 많이 당했을 때에 링컨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초조했겠어요. 그때 측근의 중요한 사람이 각하,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는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링컨의 대답이 퍽 인상 깊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에 계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내 편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한다. I know,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곁에 옆에 편으로 모시고 사느냐, 이것이 당신의 관심이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옆에, 함께 on my side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어리석은 인간이 이민 목회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생각과 판단을 내세웠어요. 결론도 내가 내렸어요. 결론은 뭡니까? 얘기는 끝났다는 거, 해결의 길은 전무하다는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적어도 그 순간에 그 상황에서는 내게 하나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고 의식하고 있었더라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실수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무엄하게도 너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도 할 거라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이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내 판단이, 내가 결론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음이 제게 있었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필립 야한 씨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한 책 제목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한편이 되어주신다는 의식적으로 자꾸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스트레인저 소외시키지 말고 친숙한 옆에 계신 분으로 항상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허락되는 대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저녁 집회 때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색이 목사였습니다. 새벽 기도도 했고 교인들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일이 닥쳤을 때, 일이 생겼을 때 내 어리석은 짧은 생각으로 결론까지 내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절하게 저의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옆에 곁에 함께 계셨지만 저는 의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세상과 세월을 살면서도 꿋꿋하게 위대한 인물로서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옆에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 행복의 특권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어리석고 세상이 아무리 험난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이유만으로도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까지 감사, 행복의 지혜와 영성을 하나님과 한편된 자로서 소유하고 또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친히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고통 중에 한숨과 탄식과 불안과 절망의 길로 방황하지 말고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기도 응답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겹겹이 애워싸고 나를 위협하고 내 인간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길이 없는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다윗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의 확신을, 그 확신과 특권을 체험적인 나의 간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옆에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과 한편된 자로서의 파트너십을 늘 분명히 확인하며 순간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에도 시시각각으로 하나님 내 곁에, 우리 곁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편히 되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안고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다 해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